금요 다락방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한 주의 가운데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기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호를 내리 사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이 비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지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
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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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의 빈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담비로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기도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높고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유약함과 하나님은 같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설교 제목이 낯설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문장의 뜻인데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 문장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힘을 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때 저에게 좀 소망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목사님처럼 설교가가 돼야지. 적어도 이분처럼 그 시대를 뒤엎을 만한 명설교가를 꿈꾸는 것이 저의 한때의 소망이었으나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시절을 이끌고 이분이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또한 옆에 있는 분은 19세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강해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금 친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원래 목회자가 아니라 외과 의사였습니다. 영국의 왕립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목회자로 변화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또 이제 비슷한 경력이 있는지라 그러면 나도 로이드 존스처럼 설교를 하면 저렇게 될까? 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이 두 분의 설교자, 목회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조금 개인적으로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공통점 때문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을 제가 마음속 깊이 이분을 좀 알고 싶다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스펄전 목사께서 정말 위대한 설교가로 계속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 공간이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좀 증축하고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지붕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성도 몇 사람이 끔찍하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러한 일들을 예배 가운데 경험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후 평생 우울증에 좀 시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던 성도가 눈앞에서, 그것도 예배 가운데 목숨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아마 그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이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도 그러한 고민들이 있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존재하신다고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께서도 평생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고민들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로이드 존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의사였고 목회자였지만 이에 유일한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취미가 뭐냐면요,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찾아가서 그것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취미랍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신약이 뭐냐면요, 우울증 치료제였어요. 로이드 존스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서 드러난 유명한 분들이 가장 심한 우울증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도중에 설교 때문에 설교를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걸음 도중에 갑자기 우울증이 도져서 다시 내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할 만큼이나 로이드 존스는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근데 평생 그렇게 번복하면서 사셨대요. 네. 근데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 두 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 두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목회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분들의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분들을 존경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더 인간적인 그 친밀함이 느껴졌기에 이분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갖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어냈지? 어떻게 끝까지 말씀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겨왔을까? 이러한 관심이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오늘 아침에 페북을 보니까 페북이 알려주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5년 전에 갑자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 번 멎은 게 아니라 한 번 멎어서 살렸는데 또다시 멈췄고, 그래서 또다시 긴 기간 심장이 멎어 있다가 기계로 살렸는데 다시 또 심장이 멈추고, 이러한 과정이 서너 차례 좀 번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오래 멈춰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 괴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환자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도 갑자기 팍 내리는 소나기처럼 피할 수 없게 그러한 감정들이 오는 것, 이것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우리의 선배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나 아니면 저처럼 사고를 당해서 기적으로 생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이 오늘날
상당히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요,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아니면 마음이 유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통되지 않는 일상과 그리고 그런 관계들, 그리고 자기 착취를 일삼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길어진 수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 되어지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하셨죠? 40대 후반을 넘어가면 50대가 돼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해지는데 이게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예, 우울증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감정의 선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다수의 이제 50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예, 남자도 경험합니다. 예, 남자도 여자도 나이가 들면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쩌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질병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혹시 이러한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여 오늘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그 인물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타락한 왕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는 좀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이 좋은 나라, 북한이 좀 나쁜 나라 이러한 인식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좀 반대입니다. 예,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조금 더 건강한 나라로 표현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타락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예,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말씀을 어기고 멀리 있는 페니키아의 한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산 쪽을 주로 이제 영토로 삼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바다에서 해양 강국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했지만 자기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위에 있는 페니키아에 요청을 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한 여인을 보내어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이 사람도 잘 알죠. 예, 워낙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하면 대표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아합 왕에게 이세벨은 정말 치명적인 판무파탈이었습니다. 아합이 타락으로 가는 가속 페달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무엇보다는 그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기가 익숙했던 신앙을 이제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했던 방식은요, 아합 왕과 같이 논의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이러한 잘못, 저러한 책들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녀가 함께 세우는 그 신전이
바알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혹시 아세요? 바알이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에 여러 신이 있어요. 뭇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뭇라는 신은요, 해신이에요. 이 해신이 막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 너무 쨍쨍한 햇빛 때문에 곡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자 바알이 딱 나타나서 무트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찾아가면 그때부터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고 생명의 신으로 이세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척박한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벨은 바알 신을 소개하며 너희들이 바알을 믿으면 부요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기를 원했던 아합 왕의 생각과 이세벨의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해서요, 이스라엘 내에서 열심히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재앙을 내리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재앙이죠? 바알이 무슨 신이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랬죠? 네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3년 6개월 동안 내릴 건데 어떠한 재앙이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전공법을 택한 거죠. 바알? 네가 진짜 비의 신임 한번 내리게 해봐. 난 못 내리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진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하나의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산은 갈멜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했던, 누가 참신이냐를 대결했던 갈멜산의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진짜 겨뤄보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 누가 불을 내리는 참신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자,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 수천 명이 모여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다 안 되니까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까지도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자기의 순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왔고요, 그 불이 제단을,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참신의 대결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성경은 아합이 아닌 이세벨이라고 정확하게 명칭하면서 이세벨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난 것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엘리야를 죽여라. 성경은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악을 쓰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을 쓴 게 얼마나 크게 고함쳐고 막 화를 냈는지요. 그 소문이 왕궁을 벗어나서 멀리 있던 엘리야의 귀에도 들려온 거예요. 야,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정말 고함을 뻐럭뻐럭 치면서 악을 질렀대. 너 이제 어떻게 해?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방금 전까지 어떠한 일을 벌였죠? 얘 능력 있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불도 내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엘리야의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 긴장감 속에 살아왔던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동료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씩 목숨을 잃은 것들을 보았던 엘리야. 그러한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렵지만 수천 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기 위해 갈멜산을 올라갔던 과연 우리가 그냥 글로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소중한 선지자 동료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내 친구가 오늘 저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날 밤에 그의 잠이 편하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평생을 살아오고 견디고 굳건할 만큼 굳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을 놓고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겠지, 아합도 이세벨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겠지 라고 마음을 놓고 있던 그 시점에 이세벨이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엘리야를 죽여! 라고 고함치는 것을 듣자 놓았던 그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린 그 엘리야는 두려웠고요, 그의 목숨이 이루어질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떨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창피한 이야기죠. 위대한 선지자가 목숨을 구하며 도망갔다고요. 그러면서 도망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서 쌀이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얘기하는 그 쌀이나무 아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덤불더미 아래서요, 햇빛도 잘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덤불까지 아래서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긴장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마음의 힘을 잊어버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굳건한 척해보지만 변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렵고 걱정이 휘몰아치며 두려워지며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불안과 공포로 한밤중에 도망쳤고요,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더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렇게 나약해져 버린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데 내 안에 처절하게 무너져버리고 나약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 그 모습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과 같이 엘리야도 숨길 수 없는 자기의 무너진 마음과 감정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우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느니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한 구석에 가서 사디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난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꿋꿋한 아빠로 엄마로 있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엘리야 역시 유대 광야로 숨어버렸고 한 뼘 남짓의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애써도 바꾸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과 오히려 이 문제들이 내일이면 더 심해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의 우울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이 그를 삼켜서 이제 사는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는 것밖에는 그가 택할 길이 없는, 그렇게 완전히 널브러져 버린 한 존재로서 광야에 누워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온전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러한 삶을 경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4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 올린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뿐 아니라 오래전 엘리야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초기의 기독교 선배들도 우리와 같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고통받고 어려워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들의 처음 기도의 제목으로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우리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은혜를 베푸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4세기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늘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돌보시기 위해, 엘리야를 돌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잠자던 엘리야를 깨워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잠에서 깨워 떡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에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자고 먹고 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신 처방이십니다. 뭐 지금이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그러한 것이겠죠. 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난 후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 다음 치료의 과정을 걸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상담 좀 할까?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서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야, 내가 어찌해서 네가 여기 있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특심으로 했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단을 헐고 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외롭게 나만 혼자 남았어요. 이제 나 역시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제 생명을 이제 얼마 있으면 취해서 찾아서 취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세벨이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라고 이제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제가 열심으로 살아왔고 일도 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하는 것과는 달랐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으로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잘 붙지 않고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내일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그 속상함을 표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투정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서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아픈 사람들은 왜 낫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투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엘리야 같이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야기를 충분히, 그 투정을 꾸준히 들으신 다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지친 너를 대신해서 그 선지자 일을 하게 하렴.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무거운 책임과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일들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그 책임감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고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와서 그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 너는 너 혼자만 외롭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렵지만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걷는 이들이 무려 7,000명이나 아직 살아있단다.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와 마음을 같이 하고 너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만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고통은 어쩌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겪는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그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되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맞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그 쉼을 얻으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없는 절망,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과거 구약 시대에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임재하시는 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dwelling,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모여진 기도의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대신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이 기도를 계속 올려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힘들 걸 안다. 네가 지친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로하길 원한단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어려운 부분 속에, 내가 회피하고 싶은 고난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 임자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차마 하나님께 꺼내내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합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곳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는 가오리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나는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를 주의 넓으신 은혜를 주소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세주의 그 흘린 보혈을 내가 노래하며 외치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힘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지친 마음으로부터 희망을 얻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구세주의 보혈로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희망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희망이 없어져가는 하나님 악해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용감 마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매일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리엘레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리 짜내려고 애써보지만 우리 가운데 희망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매일 나를 좋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대범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것이고 깨어진 관계 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